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이제 부활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우리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드러나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감격이 넘치고 예수님을 향한 열망과 하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런 놀라운 열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위협이 다가오고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소망이 있으므로 그런 걸 전혀 꺼리낌 없이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번에 영찬이가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는데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전 곡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한글 이렇게 번역을 하여 누구나 그 곡을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도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참 힘겨운 수고를 했는데 아울러 이를 통해 메시아라는 곡을 들어보면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애언대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3부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곡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의 귀에 익숙하게 들려옵니다. 3부를 보면 메시아 3부를 보면 거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그리고 최종 승리를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가 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월등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월등하든지 특히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 3부를 이어는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아노라. 내 살갗이 없어지고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이 그대로 가사로 적혀 있어서 3부 메시아 곡의 포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참 놀라운 곡입니다. 제게 신선한 충격은 어떻게 욥기의 말씀을 부활의 제일 마지막에 곡으로 선정했는가, 가사로 선정했는가, 그게 참 놀라웠습니다. 핸델이라는 사람이, 작곡가라는 사람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구약의 욥기서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동일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한다. 참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꼭 메시아 복음입니다. 메시아 꼭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 약간 넘는 분량인데 필히 시간을 내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참 이 메시아 곡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이 욥이 부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15장 35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두 가지 질문을 바울에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데 내가 이 몸이 썩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의 첫째는 어떻게 이 몸이 부활할 수가 있는가? 못 믿겠다. 두 번째, 몸이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겠는가? 안 봐서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불신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리석다 이렇게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여 하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이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사건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또 그 몸이 이 육체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상상을 초월하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두 가지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 어리석은 자여, 신앙생활 아무리 해봤자 믿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들 이 두 가지 소망을 모른다면 참 어리석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 다음에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 자연계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연계를 주셨습니다. 자연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섭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지금 바울이 자연계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우리가 그 나무를 심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심습니까? 씨를 심습니까? 씨를 심습니다. 나무를 기대하며 열매를 기대하며 식물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걸 기대하고 씨를 넣는 겁니다. 형체는 씨에 불과한데 그것이 썩어지고 죽으면 그 속에서 발화되어 솟아나는 식물이 됩니다. 그 식물이 커서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알맹이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랄 수가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의 부활도 이와 동일하다. 몸의 부활도 이와 동일한 사건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어떤 곡식이든 다만 벌거벗은 알갱이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신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알갱이만 뿌립니다. 알갱이만 뿌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어떤 씨는 이런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어떤 씨는 다른 열매를 맺게 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기뻐하신 대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이건 자연 불변의 법칙입니다. 모든 씨가 땅에 떨어지면 씨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물의 법칙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하물며 이런 법칙을 한다면 우리 몸이 죽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에 제한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능은 여전히 알갱이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몸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니라.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며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이 말씀은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가운데 영광을 심어 주셨습니다. 육체를 포함하여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모든 만물에 별의 영광을 주시고 해의 영광을 주시고 달의 영광을 주셨으며 짐승을 창조하시고 날짐승과 들짐승으로 구분하시고 바다의 생물까지 전부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깃들어져 있다. 모든 우주 만물에 창조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우리 몸이 부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못 믿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4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말은 씨 뿌리는 것과 동일하다. 사람이 죽어야 부활합니다. 사람이 무덤 가운데 썩어야 부활합니다.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이제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 썩는다. 두 번째, 수치스럽다. 세 번째, 연약하다. 이것은 본성에 속한 몸의 특성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썩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살과 뼈가 썩지 않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내 몸에 있는 피를 포함하여 이 내장 모든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장사가 없습니다. 쭈글쭈글쭈글해지고 분해돼 버립니다. 결국은 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썩어야 솟아나는 식물이 된 것처럼 우리 몸이 썩어야 썩지 않는 것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수치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움 안 당합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죄를 안 짓는 존재입니까? 여전히 내 몸은 죄 가운데 수치스럽습니다. 이 육체가 여전히 죄를 좋아합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이 육체 때문에 육체의 열망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것이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드러난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면 죄가 없는 몸입니다. 죄를 생각지도 않는 몸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몸입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말기암 환자들 보시길 바랍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더 내 몸을 지키고 싶은데, 더 살고 싶은데 어찌할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떳떳하게 그래 내가 맞서 싸우겠다. 죽음아 물러가라 하면 죽음이 떠납니까? 이 육체는 죽음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이 덮쳐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가운데 뿌렸는데 이제 권능 가운데 이루어진다. 더 이상 죽음이 내 부활한 몸에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 몸은 영원한 몸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4절에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는 본성에 속한 몸이다. 그래서 이 육체의 특성은 수치스럽고 연약하며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지만 영에 속한 몸은 있다. 이 영에 속한 몸은 영광 가운데 거한다. 썩지 않는다. 권능 가운데 있다. 이렇게 종류가 다르다고 지금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부활한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어느 정도의 상태가 될 수 있을까? 알맹이가 낫습니까? 솟아나는 식물이 되어 열매가 맺는 그 몸이 더 낫습니까? 월등히 솟아나는 식물과 열매를 맺는 것이 훨씬 알맹이보다 월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가 절대 여러분의 육체 그대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면 전 부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만 모여도 살이 빠지고 쭉쭉 빠지고 비실비실 되는데 이 몸으로 어떻게 영원히 산답니까? 안 살고 말지. 전혀 다른 차원의 몸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45절에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본성에 속한 몸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 인류의 대표는 사람이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로 된 인간을 혼으로 불리웁니다. 이 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혼에 속한 몸은. 그래서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는 다 죽습니다. 썩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다른 대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 문제를 해결하신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이 죽은 영을 살려줍니다. 살려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내가 죽었을 때 이 육체가 썩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약속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46절에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고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였으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영에 속하려면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본성에 속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 영에 속한 몸이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7절에 첫째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합니다.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것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우리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입니다. 새 인류의 대표로서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맞습니다. 아담에 포함된 우리 모든 인류는 땅에 속한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어서 하늘에 속한 믿는 자는 아담의 형상을 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붕어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이 붕어빵 기계입니다. 그래서 찍어내면 다 아담과 똑같은 붕어빵이 나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담처럼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생각하는 것이 죄, 악함,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이제 붕어빵이 기계가 예수님입니다. 찍어내면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갖게 됩니다. 전혀 다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가, 기쁨인가 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제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과 썩어짐과 수치스러움과 연약한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내 몸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가운데 거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갖게 되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몸을 갖게 될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써서 우리의 이 천한 몸을 변화시켜 누구의 몸과 같게?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벽을 통과해 버립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어떻게 이런 몸이 존재할까요? 그런데 그런 몸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은혜인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이 어리석은 자여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은 내 육체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50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신비를 말을 해줍니다.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이전까지는 이런 신비가 말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바울에 직접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신비를 말해주겠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조롱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듣고 휴거가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가?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을 통해 반드시 공중으로 낚아채어 올라간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휴거가 존재합니다. 부활이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 믿는다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5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 몸을 가지고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상속의 유업은 하늘에 속한 것인데 썩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근데 그 유업을 받으려면 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사라지는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상속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속 유업을 받으려면 하늘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몸이 그대로 부활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지녀야 저 천국에 합당한 몸이 되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살과 피는 받을 수가 없다. 완전히 변화되어야 하나님 왕국의, 하늘 왕국의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51절에 이제 신비를 말하겠다. 언제 변화되는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몸이 언제 변화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다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바른 교리를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재림이 한 번 있는 게 아닙니다. 공중 재림이 7년 환난 전에 존재합니다. 교회를 휴거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교회가 휴거가 돼야 그 다음에 환난이 시작이 됩니다. 환난이 끝난 후에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제야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공중 재림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 재림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겨집니까? 어떻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자 예가 없습니다. 다입니다. 다 변화된다. 예수님 앞에 들어와 버리면 믿는 자는 구분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변화되고 나는 신앙이 안 좋으니까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차별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차등을 둔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매 우리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이 부는 7번째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전혀 별개일 것입니다. 왜 마지막 말을 썼을까요? 첫째와 마지막이란 말을 항상 대비시켜 주십니다. 그만큼 이제 주의 믿는 자들을 소집시킬 때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 또 지금 살아서 믿는 자들을 부르는 초청의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다 소집이 됩니다. 다 불러서 공중에서 주를 배운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은 육체는 땅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은 지금 하늘왕국 천국에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분들과 함께 데려온다. 함께 데려오실 때 먼 나팔 소리가 불리우면
먼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데려온 예수님과 함께 온 그 성도들과 결합을 합니다. 놀랍죠? 그러나 살아서 믿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낙하체험을 당한다. 자,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늘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15절 말씀과 오늘 본 고린도전서 16장 51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기 생애에 이런 휴거가 일어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지금은 더 시간이 촉박합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다렸던 때보다 우리에게 더 휴거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다린 그 믿음보다 우리가 더 간절해야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반드시 우리를 부르러 친히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근데 왕이 신하들이 왕을 맞이하려 할 텐데 얼마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든지 신부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데리러 오겠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주와 함께 있다.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하신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데리러 내려오신다.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자, 53절에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전히 말을 합니다. 이 육체가 썩을 것이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육체가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 속한 몸이 되어 항상 주와 함께 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 이사야 25장 8절에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다 하신 말씀이 기록된 대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더 이상 사망의 세력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여러분 쏘는 것이 맞으면 달갑겠습니까? 이 사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고통을 줍니다. 고뇌를 줍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막 쏘아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얼마나 슬픕니까? 좀 더 머물고 싶은데 아까운 젊은 나이에 또 한참 꽃 피울 나이에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부활해버리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하니까.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죽어서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내 몸이 부활하는 것을 보기 위해 함께 내려옵니다. 공중에. 그러면 무덤에 갇혀있던 내 몸이 부활해버립니다. 그때는 무덤이 나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무덤이 더 이상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가 누웠던 무덤,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무덤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렇습니다. 죄는 율법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다 줍니다.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을 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대면 다 죄 지은 사람을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죄의 힘을 빌어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이 죄 지은 자, 이 천벌받을 자, 너는 죽어 마땅해. 죽음으로 갚아라. 그러나 더 이상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는 이유가 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담당하셨습니다. 저주의 문제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 영원히 끝장을 내셨습니다. 믿음으로서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제가 우리 희원이 학원 수업이 끝나면 저녁이 늦으니까 한번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갈 때 제 앞에 꼭 차가 멈춰져 있는데 그분도 병원장이십니다. 자기 딸 데리러. 근데 그분은 차를 멈출 때마다 제 눈에 띄는 행동을 합니다. 옆에 편의점이 있는데 항상 들립니다. 나중에 궁금해서 왜 편의점에 들린가 했더니 로또 복권을 탑니다. 항상 매일 로또 복권을. 그래서 저도 나도 한번 사봐야겠다. 기다리더니 나도 한번 편의점에 가서 사봐야겠다. 편의점에 가서 로또 복권 주세요 했더니 몇 회요? 전혀 처음 사보니까 이게 무슨 게임 말하니까 전혀 모르니까 아무튼 10,000원어치 주세요. 제가 복권을 딱 놔두고 하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루는 기분이 좋았는데 딱 긁어보니까 역시 내 인생의 복권이 뭐냐. 내가 정말 복권 사가지고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역시나 나는 안 돼. 에이,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당첨됐으면 어떨까요?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20억, 30억이 그냥 복권으로 떨어졌으면 어떨까요? 야, 복권을 받으러 갈 때 지켜야 할 수칙도 있답니다. 사람들이 붙을까봐 절대 운전하고 가면 안 된다. 기분 좋아가지고 흥분해서 사고 난다. 정장 차림으로 가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정장 차림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수칙이 있나 봐요. 여러분, 인생의 복권이 뭘까? 내가 30억, 100억, 1000억을 내가 복권 맞았다 한들 그것이 영원할까요? 과연 여러분 손에 100억, 1000억이 주어지면 이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에 속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땅에 속한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상속유업입니다. 그것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해가지고 30억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30억을 택할래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활의 소망을 택할래요? 뭘 택하시겠습니까? 30억 말하고 싶은데 아니 100억 정도면 하겠다.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 안 당해봤으니까 아니 어차피 30억 100억 내 손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글쎄요, 한번 시험 때 여러분이 올라오시면 어떤 자세를 취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까 우리 자매님들이 특송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택하여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서 주는 물질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주는 건강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주는 희락과 비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을까? 이것이 로또 아니 대로또가 아니죠. 어떻게 이런 인생의 기적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런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5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것은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말의 고백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만에 하나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인색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다든지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든지 형제 자매를 위해 수고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것은 말뿐인 신앙생활입니다. 입증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는다면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신앙생활은 말씀을 들었으면 당연히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왜 헛되지 않은 줄 알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므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열심히 흔들리지 말고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자매님들 참 저도 자매님들의 헌신을 통해 많이 깨닫고 배웠습니다. 금요일날 배추 절임을 위해 저녁 11시간 넘게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내색하지 않고 다 절이시고 어제 먼 곳에서부터 형제 자매님들이 몰려와 서로 헌신하며 교회 형제들을 위해 자매들을 위해 김치를 담궜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제가 보니까 제 환자들입니다. 다 허리 아프고 골병 들고 저보다 더 비실비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목사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점이 전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다 바쁘신 분들입니다. 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너무 기쁘다. 너무 기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다. 이런 거 보니 목사님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들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니까 그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던지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제가 교회를 몇 개 개척했습니까? 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한참 먼 사람이다. 뭐 교회 5개, 6개 개척하면 뭐합니까? 마인드가 자기가 개척했다고 말하는데 또 그런 사람이 좋다고 쫓아다닙니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 것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써주신 자체에 내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항상 사람을 평가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니까 내가 헌신한다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좋으니까 교회에 봉사합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형제 자매들을 먹이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형제를 사랑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참 너무 감사하고 이구동성으로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전에 예배당에 있을 때는 침체되었고 서로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예배당으로 왔을 때는 서로 그냥 너무 열심히 하고 뭐가 부족하나 이렇게 열정을 내야 하는 모습이 참 교회가 살아있구나, 깨어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이 달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달력을 준비하셨습니까? 목사님 절대 그 말 하지 마십시오. 말 안 해야 되는 또 합니다. 목사님 누구 보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가 좋아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제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마크를 들어서 달력을 우리 집에 걸어놓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막 들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목사님 제발 입 다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까지 합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성도들이 더 차고 넘쳐야 됩니다. 차가 넘쳐야 옆에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섬겨야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향한 겸손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면 이기적으로 산다 하면 그날에 받을 영광을 어떻게 기대합니까? 땅에 속한 것을 위해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돈 벌기 위해 그렇게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를 하는데 부활의 영광을 안다면 어디다가 투자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투자하는 것, 그 사람이 시간을 내는 것, 그걸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놀라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렇다면 너희 신앙이 주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 조류가 휩쓸려 온다 할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주 안에서 한 이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거하실 때 이 몸이 변화되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산다가니 얼마나 꿈같은 얘기입니까? 안 믿는 사람, 저 사기꾼, 야 사람을 홀리고 있네, 저 사기장이, 미친 소리,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미친 소리라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자체가 미친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셨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입니까? 그걸 안다면 너무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울러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 이것이 지금 말세를 만나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장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장을 마치면서 참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의 소망이 어떠한가 깊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바울과 같은 소망이 있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허덕이며 내 중심대로 살고 있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과연 나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다시 깊게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